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 나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40년 이렇게 이제 해 오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을 물론 우리 가운데 성소침례교회에 이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혼돈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데, 외부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요즘에 말하면 태풍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런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모든 생명의 위협과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대, 모든 행동, 이걸 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젠 죽었구나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심해라. 참 이제 나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그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믿음은 사실 이것은 그냥 믿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적시고 다시 햇빛에 의해서 이 수분이 증발을 하고 위로 다시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땅을 적시고 씨앗을 싹이 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싹이 튼 것을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자란 것에 열매가 맺게 하고 그 결실을 우리가 보게 하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입을 떠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하신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 시편을 누가 기록을 했고 잠언을 누가 기록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은요, 바로 이제 하늘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둘째 믿음은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 생활의 믿음은 이 세상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과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제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뭐라고요?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만일 오늘 이 세상을 내가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죽어봐서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래도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성경이 969세를 살았는데도 죽었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우리가 맞는 그 세상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내 이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죽어봐서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참 이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막상 죽어보니까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넌 불법이다. 넌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지옥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되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우리 행위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불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으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목사들도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내 죄를 그 예수를 통해서 사함받은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예수를 내 안에 참 모셔드리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예수를 믿고 참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작년에 일본을 이렇게 갔었는데 올해도 이제 10월 달에 10월 17일 날 일본에 집회를 이렇게 이제 부탁받아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래도록 교회를 다닌 모친이 계세요. 근데 그 모친이 이야기를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대요. 어떻게 가냐면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여지껏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건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이게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드리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내가 믿고 그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에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건 아니에요. 그분이 인격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초청해서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야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내가 참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모셔드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참 이제 독생자의 이름 예수 이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실 구원자로 바로 믿고 마음에 내가 영접 모셔드리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문을 열고 영접해야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방법대로 너 문 안 열면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그분 문을 열어야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화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이제 화가가 그리고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떤가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멋있고 잘된 그림인데 하나 부족한 게 있네. 뭐가 부족한 걸? 문고리가 없는 문이 어딨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이게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의 약속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거짓말하지 않는 분,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는 약속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의 이름을 건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어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고 자기가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등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요, 생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 생활에 관한 믿음은요, 이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분명히 있든지 없든지요. 근데 이 생활에 관한 믿음은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어요. 절대로 이 구원에 관한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절대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에 관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에 관한 믿음은 전혀 달라요. 그 외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이 생활에 관한 믿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에 관한 믿음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읽은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신 오늘 말씀은 꼭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생활에 관한 믿음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 믿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 어느 말씀에 내가 참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이 변화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생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연세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전에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이제 노후를 준비한 게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젊어서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늙어서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노후 준비 이거 하나를 딱 갖췄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할 지혜는 있어요. 근데요, 사후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노후 준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후 준비입니다. 내가 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생활의 이 두 번째 생활의 이 믿음은요,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이 구원의 믿음은 질이나 양에 대해서 절대로 뭐 어떤 사람의 구원은 더 좋고 어느 사람의 구원은 더 못하고 이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 관한 믿음은 어느 사람의 믿음은 더 좋고 어느 사람의 믿음은 더 나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더 강하고 어느 사람은 약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은 더 크고 어느 사람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안 여인을 만났는데 가나안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 참딸이 그 귀신이 들려서 참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너무 시끄러운데요. 뒤에서 저 또 자꾸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러나 정말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나머지 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제게 주십시오. 그때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니 참 그 시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쩌면 참 이게 멸시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 개에다 이게 빙자를 했는데 근데도 그는 그것을 오직 예수님 아니고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했더니 예수님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아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내가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쥐꼬리만한 이 권세를 가지고도 내 하인에게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정말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이방인이 참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 어쩌면
어느 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고, 이방 사람, 너희가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큰 믿음을 구사할 수 있고 참 강한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참 이제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참 그들이 풍랑에 그들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배에서 그 바다에서 뭐 배를 젓는 이 일에 대해서는 목수 일을 하신 예수님보다는 자기들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이 풍랑을 헤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로. 그래서 참 이제 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다고 하는 사실. 강한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참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한 믿음은 겨우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풍랑을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가 누구기에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고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바람과 풍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요즘에 뭐 태풍도 일어나고 막 아주 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그러면 이런 징조들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한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늘나라에 갈 소망들을 더 가까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연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활에 적용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참 능력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디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생활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두 말씀들을 우리가 다 두 믿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담대하게 참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명령으로 다가와야 돼요. 명령으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이제 엊그저께 그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암 수술을 이렇게 받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좀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암이 어디 지금 임파선에 그 전이된 데는 없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제 항암제를 이제 보통 주사로 맞는데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항암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항암제를 전에 이제 맞아본 그 증상하고 똑같더라고요. 나른하고 힘없고 밥맛 없고 뭐 의욕 없고 뭐. 그럼 임파선에 어디 이렇게 전이된 데가 있다고 하더냐니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경우에는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항암제 독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항암제 독이 너무 세니까 먹지 못하고 거기다 또 항암제 맞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결국 먹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 이 경우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항암제를 맞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는 말씀이 내게 명령처럼 내게 참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하나님,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있는데 내 이 항암제 놓겠습니다. 나 고쳐서 쓰시든지 데려가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해줬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항암제 집어 던지고 병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도 안 받고 25년을 살다가 또 이제 암이 발견돼서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을 다 지금 잘라내고 또 이제 16년 차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면서 정말 이 부분, 목사님 그 전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데 항암제 계속 이렇게 맞다 보면 그 항암제 이기지 못해서 나중에 진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면요, 생활에 관한 믿음은요, 어쩌면 생명 걸어야 돼. 생명 걸어야 돼요. 내가 참 이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 그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환경, 내 이거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내 생명을 거기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내가 항암제 집어던질 때 생명 거는 거죠. 그거 그냥 쉬운 결정이 이거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가 아니라 생명 거는 거예요. 25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서 뭐 검사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활에 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되니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 아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생명을 내던지고 걸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믿음이 해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에 관한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담대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주님께서 그래서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눈을 좀 보게 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때 이 소경들이 주여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주여 무엇을 행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참 그 귀신 들림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바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